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단이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최초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선교사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라고 얘기하면 좀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파송되어서 다른 나라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오신 분 한 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 그리고 또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 원주에도 그분의 이름을 딴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게 1885년입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미지의 땅 조선에 처음 올 때 놀랍게도 그분들의 손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우선은 말이 다르니까 그 나라 말,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그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민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이것이 이 선교의 보통의 절차,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성경을 한글로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번역해 놨을까요? 인쇄해서 책으로 누가 그렇게 묶어놨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손에 성경을 들고 한국에 조선에 왔는데, 그때 이미 조선에는요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던 성경 말고 다른 번역의 한글 성경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한글 성경을 읽고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세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세례 받을 것을 염원하면서 세례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만주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영국 성서공회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상류는 세례를 받은 지 6개월 후,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이 만주에 온 조선 사람 서상류를 세례를 준 거예요. 서상류는 세례를 받은 지 6개월 후 자신의 본국 수도로 갔는데 그곳 서울에서 귀 성서공회의 권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서, 성경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 읽어보라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죠. 그는 자주 편지로 저를 서울로 초청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이곳을 방문하여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그가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현재 70명이 넘는 세례 청원자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조선 땅 한양에 성경만 받아들고 세례를 받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7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상륜이 세례를 베풀 선교사님을 지금 요청했잖아요. 그 요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베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인천, 이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존 로스처럼, 서상륜은 존 로스와 만주에 있는 이 선교사들하고 지금 관계가 있었잖아요. 존 로스처럼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님도 아니고, 만주 쪽에서, 중국 쪽에서 온 선교사님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인천으로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회의 아펜젤러가 하나님이 보내서 서상륜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요청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서상륜, 아까 권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는 직분이죠. 그런데 성경을 나누면서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알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상륜이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나눠준 이 성경,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서상륜을 세례를 준 존 로스 선교사님과 또 서상륜 일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선 사람들이 함께 번역하여 만주에서 편찬한 낸 성경이에요. 존 로스는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에서 온 의주 상인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조선말을 배우게 하여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봉급을 줘가면서 선생님으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조선말을 배웁니다. 또한 의주에서 무역하기 위해서 물건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우리가 원래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려 조선시대 유명한 상인 세 부류가 있죠. 상단이 개성의 송상, 서울 근교의 경상, 그리고 의주의 국경 근처죠. 가장 중국과 거래가 활발했으니까 의주의 만상. 이 의주 상인이에요. 만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래하러 중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같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수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1882년 중국 선양의 동관교회, 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선양의 동관교회 한 작은 방에서 첫 번째 한글 성경이 비로소 인쇄가 돼요. 그 성경,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예수 성교 예수님의 거룩한 교,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거죠. 예수교 누가복음 전서. 이게 그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거지만 모조품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의주 사람들이 주로 한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의주 방언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순우리말이에요. 삼천부가 문광서원의 출판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의주 상인 중에 하나였던 서상륜,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들고 조선의 수도 한양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한글 성경 번역은 그렇게 다급한 사역은 꼭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그 한자 문화권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문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어,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 이미 있어요. 하지만 한문 성경은 조선 사람 모두를 위한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글을 배운 소수만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언문이라고 낮춰 부르던 우리 글,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어린이나 또 배울 기회가 특별히 더 제공되지 못했던, 그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까지 다 모두에게 자유로운,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글이에요. 자,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래서 이미 나라 밖에서 순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자, 서상륜 일행과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이렇게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이거 말고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어디를 거쳤어요? 일본을 거쳤어요. 거기서 한국말을,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얼마간 기간 동안에.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면서 미리 준비된 한글 성경을 또 받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은 누가 번역했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했습니다. 이수정은 1882년에 역사적으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 재래식 군대, 조선의 재래식 군대가 신식 군대에 맞서가지고 일종의 난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때 일본 군대가 사실은 이 조선 군대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 사절단으로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절단의 비공식적 수행원으로 이수정이 따라갔어요. 가서 일본에 가서 이 이수정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2달 뒤에 귀국할 때 이수정은 귀국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국은 세례를 받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서, 일본의 그 여러 교회들에서 간증도 하고요. 나중에는 조선 땅을 선교해 주세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선교 요청을 세계 각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미국 교회에도 전달이 되고요. 미국 장로교회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 이미 조선에 대하여 이제 알고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의 응답과 이 요청이 서로 만난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 들려서 조선말 배우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오게 되는데, 이수정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좀 쉬운 방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미 한문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 성경, 이 한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일종의 국한문 혼용체지요. 사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조선 사람들은 일종의 지식인이잖아요. 유학생들이 많고, 그런 식자층을 주로 타겟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제물포에 딱 도착하고 한양에 딱 와봤는데, 와보니까 이미 예수 믿겠다는 사람, 예수 믿어서 지금 세례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이미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고 더 한국말로 된 그 성경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조선 땅에 오실 길을 닦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일에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냥 우리 손에 이 성경이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주에서 아까 로스 선교사님 이 성경 번역에 힘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스 선교사와 동역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하루 8시간씩 말을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우리가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을까? 영어를 쓰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공부하는 시간에 거의 반절 이상을 영어 공부에 막 그렇게 매진하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그렇게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안질에 걸려서 한동안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가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남긴 글이 있어요. 그 중에 짧은 한 대목만 읽으면요, 그 어떤 것, 심지어 내가 눈이 먼 것도 성경 번역의 이 일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서점에서 컴퓨터를 켜고 딱 들어가서, 아니 휴대폰에서 몇 번의 터치 클릭으로 손쉽게 성경을 고르고 결제하여 그렇게 하면 어때요? 도어 투 도어 집 앞에까지 딱 배송이 되잖아요. 박스만 딱 풀면 그냥 성경이 손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손쉽게 우리 손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길을 그분들이 닦으신 거예요. 우리가 참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가도록 자기 삶을 던져 길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스 선교사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요 29살 되던 때가 1872년이에요. 29살 되던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달 목사 안수 받은 그 달에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이 아내와 신혼의 달콤한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젊은 부부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4달간에 걸친 그 머나먼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도요, 대도시 큰 곳에 있지 않았고요, 북쪽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겨울을, 매서운 칼바람의 겨울을 지나고요, 이제 새해가 되어서 그 사이에 이 선교사님의 아내,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다가 이 사모님이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만 시키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 한 번쯤은 들었을 토마스 목사님,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27살에 대동강변에서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원래는 상해 같은 많은 선교사님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변가의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지로 중국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정탐을 딱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뿐만 아니라 아기도 죽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아기는 살았거든요. 이 낙심하고 힘들 수 있었던 이 상황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5년에 조선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백령도에 왔어요. 거기에서 한문 성경을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66년에 다시 조선 땅에 오게 되는데 미국 무역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한문 성경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쇄국 정책 때문에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가는 이 미국의 무역선과 평양 성민들이 서로 무력 충돌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 배가 불타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게 됩니다. 그가 가진 그 성경, 그가 전해줬던 그 성경,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의주상인들 얘기했죠. 서상륜과 같은 의주상인 중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주상인이었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 번역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시력을 잃어서 한때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손에 이 성경을 들기까지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중에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 전에도 한번 언제 우리 훈련 받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 교회에 놓을 테니까요. 예. 가져가셔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으로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다른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위로가 안 돼요. 2절에서는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닿고 그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마음에 닿아서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세요? 2절 중반절에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 복역 기간이에요. 어제 막 큰 이슈가 있었죠. 조두순이 출소를 했어요. 왜요? 복역 기간이 끝나서요. 너무 짧았다고 생각이 돼요. 다 풀려난 것에 대해서 너무 일찍 풀려났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죠.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하여튼 정한 법원에서 판결한 그 복역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풀려나는 거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풀려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복역 중이었어요.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쭉 읽다가 보면 이게 뭐가 좀 달라지는데 느낌이 확 드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4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40장을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이사야, 열왕기서나 오늘 이 이사야서 앞부분 39장까지 나오는 그 역사와 관계된 이사야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어떤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제2 이사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제2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제2 이사야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기, 그때가 바로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남의 땅에서 지금 굴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되어서 고향을 떠나 있던 그들에게 위로하여라. 그들을 위로하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복역의 기간이, 그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왔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악이 그런데 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요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원래 그들이 살아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거기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치는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합격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잖아요. 그게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검사를 딱 해봤어요.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딱 그 앞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냥 막 뛸 듯이 기쁘지요. 위로가 됩니다.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매일이 감옥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받았다,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처럼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죄 포로가 되어 하루하루 죽을 지경인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죄 용서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죄가 사해졌다. 그 죄가 이제 무기력해졌다. 끝장났다. 왜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걸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걸어서 끌려갔는데 걸어서 다시 와야 돼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붙잡혀 있다가 약속하신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의 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갈 길인데요, 길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불러요.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뭘 예비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걸으며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가, 성도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대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기에 우리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어갈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금 또 당부하고 계세요. 사막에다 길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막의 대로를. 골짜기는요 푹 파져 있잖아요. 메꿔라. 높은 산은요
깎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길을 만들라고요. 우리나라 길 만드는 기술 얼마나 뛰어나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때 당시에는 터널을 생각을 못했을 거니까, 요즘 같았으면, 성경이 요즘 시대에 쓰였으면 굴을 뚫어라, 터널을 내라, 이런 말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조선에서 처음 예수 믿었던 분들이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길을, 주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시는,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그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자, 6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외쳐라! 그렇게 외치라고 또 사명을 주세요.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6절부터 쭉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뭐고 꽃은 뭘까요? 지금은 푸릇푸릇해 보이고,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워 정말 너무 멋져 보이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라질 이 풀과 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붙잡고 있던 이 바벨론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영화롭고 반짝반짝 빛나고 꽃보다 더 지금 화려해요. 그 권세가 영원히 오래 갈 것 같지만 풀과 꽃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들이 그 강력한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대조되게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으로 그 백성을 다시 만드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다시 이 백성을 이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여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 번쯤 우리가 성경을 들고 고백했었잖아요. 뭐라고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잖아요. 새롭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었죠. 새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이 내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중국말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 제대로 알아들으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알아듣게 우리 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에 바벨론 땅에 당신의 말씀을 심으신 거예요. 마치 그때가 어떤 때예요? 조선, 정말로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웠을 때 아닙니까? 우리의 사정과 비교하면 마치 그 조선시대 나라가 망해가던 그때에 또 그것을 넘어서 일제강점기는 아예 깜깜한 거죠. 예. 망해버렸으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고,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미래를 소망할 수 없고, 꿈도 비전도 없고, 나라를 잃어서 굴욕당하며 살고 있던, 어둠이 짙었던 흑암의 깊은 곳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던지셨어요.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의주상인이나 먼 나라 선교사님들을 길 삼아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새 소망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길을 닫고 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죠. 청계천 청년 노동자 전태일, 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 길을 닦은 그 수많은 이름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어가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까지 그 많은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우리의 길을 닫고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 더불어서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가서 전하고 외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왔다고, 이제 당신들을 묶고 있는 그 죄의 밧줄이 끊어졌다고, 죄가 끝장났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제 걸어갈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그 길로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길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길이 되라 말씀하세요. 누군가 우리의 길이 되었듯이 오늘 누군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